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하고 수요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쭉 하고, 그 가운데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복음에 관련된 것들을 마무리하죠. 그러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피조물로서의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실체를 잊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12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까지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뭘 얘기하냐면 사랑은 원수의 필요까지도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가 목마르고 배고파서 줄일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원수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13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무엇을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절 앞부분만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가나 정부 또는 어떤 제도 속에서 어떤 정치 질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이나 어떤 제도, 질서,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의 질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다 무엇이냐, 이런 관계 속에서 복종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 권세 가운데 우리 스스로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이 권세는 내가 복종을 할 만한 권세고 저 권세는 복종을 할 만한 권세가 안 되니 내가 복종하고 싶은 것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권세가 됐든지 나쁜 권세가 됐든지 상관없이 다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한 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봐서 그렇게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거죠. 1절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권세, 좋은 권세든지 나쁜 권세든지 모든 권세들은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권세는 좋은 권세야, 나쁜 권세야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판단과 상관없이 그런 권세들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분들은 별로 이제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그 국가 권력이 무자비할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들을 하고 있죠. 했었죠. 과거의 군사 독재 시절 때 그 악한 권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독재 권력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아무런 죄도 없는데 끌어다가 간첩 만들어가지고 누명 씌우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삶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린 이런 일들을 과거 독재 정부가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들이 다 복종하라고 하는 면이 사실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악한 권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목사인 저조차도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왜 하나님은 이런 걸 말씀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마음을 괴롭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로 복종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권세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악한 권세라고 할지라도 그 악한 권세조차도 누가 세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믿어지세요? 악한 권세가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권세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마음 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적하면 돼요. 싸우면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권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5절에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했을진자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란 나라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여러 제국이 있었지만 그 제국들 가운데서 가장 악독한 제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악한 방법으로 이웃 나라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노력하고 잔인하게 짓밟은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독한 나라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악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 같은 나라를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진노의 막대기로 그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징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악한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악한 권세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권세를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해야 될 게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이런 징계를 받을 만큼, 이런 악한 정부, 권세 밑에 놓이게 될 만큼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한 권세라고 해가지고 그 악한 권세를 대적하는 일을 먼저 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더 큰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실제로 남왕국 유다가 그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왕국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죠.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9절과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백성들의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를 끊어지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불러다가 남왕국 유다를 치고 주변 나라를 진멸시키고
하는 일들을 다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남하고 유다가 지었던 죄악 때문에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너희들이 항복해라. 회개하고 항복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한 이후에 너희들을 다시 불러들일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 세워진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을 하다가 결국은 더 큰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국은 끝까지 남아간 유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결국 그래서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시드기야 임금이 어떻게 됐냐. 바벨론에 패망을 하면서 자식들을 다 죽는 것을 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두 눈이 다 빼쳐진 채로 잡혀가다가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와중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악한 권세를 만났을 때 그것이 악한 권세라고 할지라도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이유라든지 자꾸 대적을 하고 대항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우리 삶이 점점점 더 힘든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죠? 이런 얘기를 하면 듣기 싫습니다. 아멘이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악한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시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세상 권세에 복종을 하라고 하시면서 그 복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 악한 권세라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권세 밑에 있는 관원들이 다루는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들에 복종하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선하게 반응하면 그런 관원들이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악하게 반응해가지고 그 관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고 악한 권세 밑에서 일하는 관원들이라 가지고 내가 거부하면 결국은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관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큰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런 나라 권세가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나 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세금을 잘 제대로 내는 거. IRS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기 전에 매년 또박또박 세금 잘 내는 것. 아니면 교통법규 같은 거 잘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법을 잘 지키고 내가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관원들을 무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권세 밑에서도 전혀 해를 받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악한 권세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에 복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큰 무슨 심각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어떤 나라든지 어떤 정권이든지 그 밑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져야 되고 공동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복종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좀 계시냐면 극단적인 상황을 딱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님 이래도 복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꼭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습관적으로 아내를 폭행해요. 막 때리는 남편이 있는데 그런 남편한테도 복종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무슨 나치, 독일 나치 정부 같은 그런 정부 밑에서 생활하면서 그 나치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종의 상황, 그 복종의 상황들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복종해야 되는 경우를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 히틀러 같은 그런 어떤 정권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악한 자들 밑에서 그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냐면 그렇게 안 하세요. 물론 그럴 수가 있다고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그런 정부, 정권에 의해 가지고 혹독한 실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혹시? 우리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저도 어려서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갖다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때 다 이게 살아왔지만 크게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그냥. 사는 거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학교에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사소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소한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하나님 생각해서 복종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털끝만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에는 복종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음속에 나랑 하나님이랑 뜻이 다르기만 하면 내가 복종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삶이 괴롭고 힘든 고통 가운데 점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장면을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선상에서 당신 사울이죠.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농사지었던 분들은 잘 아세요. 옛날에는 소가 밭을 갈았잖아요. 그죠? 밭을 갈았는데 소가 밭을 갈 때 소가 있다 그러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앞으로 갈 놈이 이 소가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러서게 되어지면 그 물러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뒷발 뒤에다가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놓은 튀어나와가지고 뒷발질을 하면 그 뒷발 쪽이 못에 찔리도록 만들어 놓은 게 가시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하는 그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런 진행되어진 순리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거스리는 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스린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고통 가운데 계속 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면서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리대로 따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거스리니까 결국은 고통 가운데 점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빠지는 출발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세상 권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순종하라 그러면 그 권세 밑에서 이런저런 지켜야 될 법률들을 잘 지키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쁜 권세이기 때문에 나는 대항하고 저항하고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공고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3장에는 이제 세상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에베소서 5장 같은 데 가면 아내들에게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그럽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같은 데 보면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은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종해야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종을 할 때 복종의 내용이 엄청나게 힘든 어려운 죽고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 비슷하게 교통법규를 지키는 거 비슷한 이런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간의 의견 차이, 생각 차이에서 오는 다름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의견 차이가 생기면 성경적으로 보면 아내가 남편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식들이 부모의 얘기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의견 차이가 생기면 지도자들의 얘기를 들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복종인 것입니다. 제가 2021년도에 그 미국 장로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2021년도에. 그전에는 이제 다른 교단에 속한 목사였는데요. 2021년도 가을에 이제 그해 이제 그 알라바마 헌스빌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노예 가입 과정이 쭉 진행되다가 그해 가을에 노예에 이제 가입하는 이렇게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볼 때 그 이제 노예 그 COM이라고 목회위원회에서 위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미국 장로교회 목사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가지를 했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이 목회를 하다가 당회에서 교회 사무실 전체 벽을 핑크색으로 페인트 칠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목사로서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당회에서요 예배당 이 안쪽 이 벽 색깔을 갖다가 다 핑크색으로 칠하자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리고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그때 그 노회 COM 위원인 목사님한테 한 대답은 뭐였냐면 100% 당회가 결정한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노회에서 저한테 기대했던 대답이에요.
당회가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좀 잘못 알아가지고 당회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당회는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서포트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 이렇게 소개를 공부를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당회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당회가 목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있을 때 그 당회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합리화시키는 이런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당회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와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목사는 그 결정에 어떠한 불만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목회자가 당의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당회의 의결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 당회 의결에 복종해야 되느냐? 당회라고 하는 곳은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자신들을 대리해가지고 대표자로 세워서 자신들의 뜻을 결정해달라고 위임한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회원 가운데 목회자는 마더레이터 역할을 하긴 하지만 당회원 중에 한 명이고 함께 머리 맞대고 교회 문제를 의논하고 토의하고 대화 나누는 존재이지 목사의 의견이 절대가 돼가지고 목사 의견은 대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은 목사의 역할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당회원들은 어떻게 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냐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움직여서 그분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간섭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당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에서 난 결정을 갖다가 목회자가 존중하고 그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회원들 개개인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결정된 모든 것들을 목회자가 동의하고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 결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도 그래야 돼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회에서 결정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교인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마치 무엇과 비슷한 거냐면 교회 사무실을 핑크색으로 칠할 것이냐 하얀색으로 칠할 것이냐 검정색으로 칠할 것이냐 라고 하는 수준의 문제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죠. 죽고 사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에 따라서 더 큰 이슈, 예를 들어서 교회가 전체로 큰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청빙하는 문제랄지, 아니면 교회 당의원들을 새로 세운다든지, 교회가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해요? 그런 것들은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인들 전체가 의논할 수 있도록 해서 공동의회라고 하는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공동회에서 뭔가 결정이 되고 나면 교인들 설사 그 공동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개인이 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이끌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봐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동회에서 결정됐으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틀리다고 해가지고 당신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구경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틀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하고 따르는 것.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저런 분량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요. 국가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권위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들이 성경에 보면 몇 개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권위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결정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르는 마음들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어려움이 없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서 문제를 삼고 내 편을 끌어들이고 그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말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본인만 더 큰 괴로운 마음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 권세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는 가운데 권세 밖으로 보이는 사람, 개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복종함을 해가지고 나의 개인의 삶도 편안해지고 또 주변에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나중에 온라인으로 이것을 말씀을 함께 나눌 모든 성도님들은 늘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세운 모든 권위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순종함을 해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